이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 망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몸이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걸음을 주님의 앞이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에스라 5장 1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대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간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을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가련나니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 부르는 자에게 내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에게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어제 새벽에는 에스라 4장에서 1차 포로 귀환 자들이 성전 건축을 진행했을 때 기존의 거류면들의 방해로 성전 건축이 16년간 중단되었었다라는 이야기가 끝났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16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오늘 5장에서는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을 통해서 이 스룹바벨 총독과 예수와 제사장이 다시 힘을 내서 백성들과 함께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우리 구약 서선지와 뒤에 나와 있는 그 학개와 스가랴서의 예언이죠. 성전 재건을 멈춰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바로 잡고 또 더 격려하여서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했던 예언서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전 재건 소식이 다시 또 당시의 주변 관리자들에게 보고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당시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서 그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누가 너희에게 명령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라고 따져 묻도록 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어제의 4장의 이 반대되어지는 대적들의 흐름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분명 4장과 5장의 반대 세력들에게서 이 바뀐 점이 보입니다. 10여 년 전에는 최초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할 때는 당시의 대적들이 처음부터 이 돌아온 유다인들에게 아주 거짓으로 친근한 척 다가와서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을 함께 지켜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절당하자 본색을 드러내면서 거의 모함과 아첨이 뒤섞인 그런 상소를 올려서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결국 성전 건축을 멈추게 만들었었죠. 그런데 오늘 5장에 등장하는 이 총독과 그의 동관들은 성전 재건에 돌입한 그 유대인들에게 다가와서 질문을 합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질문은 어떤 면에서는 아주 순수하게 정말 이 사역을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인가를 그런 것을 궁금해하는 그래서 그것을 궁금해서 묻는 느낌이 더 큰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중에 조금이라도 우려되는 사항이 발견되었다면 그것을 빌미로 아마 상소를 올려서 이 건축을 막아설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5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총독에게 대답하는 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대적들이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 왕에게 아뢰고 그 대답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즉 5장의 이 대적들은 그 적극성이나 어떤 강도 같은 이런 것들이 좀 약한 자들이죠. 그리고 이런 상황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자 적절하게 이 사람들의 위치도 배치를 하고 또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환경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가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이어지는 6절에서 10절까지는 대적들인 이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기록한 이 상소의 초본의 내용인데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4장의 대적들의 작성했던 그 상소와는 상당히 이런 분위기와 온도의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장에서는 거의 시작할 때부터 없는 일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모함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폐역한 나쁜 그런 성전이라고 소개했다면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면 반역할 것이다 이런 말로 악평을 하고 방해했었다면 오늘 본문 5장에서는 그 시작이 7절에부터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라고 시작해서 8절에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가 나아가 본즉 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신에 대해서 엄청 적대적으로 하지 않고 오히려 이 신도 존중받아야 하는 그런 신으로 높이면서 이야기를 열어갑니다. 그리고 이 공사가 유대인들의 손에서 형통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죠.
하지만 혹시라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총독들이 유대인들에게 누가 너희에게 명령해서 이 성전을 지으라고 했느냐라고 우두머리에 이름을 적어달라고 요구했는데 이들이 그 명단을 제출하기에 저희가 왕에게 보고를 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내용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처럼 5장에서 이 대적들은 상당히 좀 부드러운 방식으로 성전 재건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에서 16절까지가 이 스룹바벨과 예수와 제사장이 대답한 지혜로운 대답인데요. 11절에 보니까 좀 특이한 표현,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자신들을 소개합니다. 이것도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대답한 그대로를 보고하는 관리자들이 그대로를 이렇게 잘 전달한 겁니다. 아마 4장 같았으면 이들이 이렇게 대답했더라도 그것을 바꾸어서 자신들이 뜻에 맞게 고쳤을 수도 있는데 오늘 5장에서는 이들의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대답을 잘 그대로 전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표현이 특별하죠. 만약 유대인의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만약 했다면 이것을 받아드는 그 왕도 또 이것을 직접 듣는 이 관리들도 적대감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섬기는 신들이 다 따로 있으니까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다 했다면 그것이 좀 어필되어지는 것이 부족했을 수 있고 특히 이런 어떤 신들 간의 반감을 더 가져왔을 수도 있는데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소개하면서 자신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 천지를 통치하시는 그래서 그것을 좀 그 신들의 반감을 줄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내용에 보면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이 성전 재건이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전에 허락되었던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13절에 보니까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이라고 분명히 이 성전 건축을 명령한 존재가 바벨론 왕 고레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아마 이 상소를 올린 사람들도 이 관리들도 바벨론 왕 고레스라면 앞에 선대왕 바사왕이지만 나라 이름 바뀌었지만 동일하게 바벨론 왕으로서 그 바벨론의 선대왕 중에 한 사람이 명령한 것이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막는 것을 좀 더 주의해서 확인하고 막아야겠구나.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잘 지혜롭게 대답을 한 것이죠.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라고 들은 것을 그대로 보고합니다. 원래 의도는 아마 갑작스러운 건축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또 약간의 위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건축을 막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과 이 리더의 대답을 듣고 보니까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성전 건축의 시작이 바벨론 왕, 선조 왕이었던 고레스 왕의 명령도 있었다고 하고 또 이게 정말인지 자신들도 정말 궁금하기 때문에 진상조사를 부탁하는 것으로 이 상소를 마치고 있는 거죠.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인 17절에서는 이 건축의 진행 여부를 왕에게 확인해 보시고 대답해 주시면 우리가 그 대답에 따라서 행하겠다라고 내용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성전 건축을 적극적으로 막으려기보다는 실제로 궁금한 것도 있고 혹 유대인들의 대답에서 뭔가 잘못된 것이 발견되면 그것을 전법하게 트집 잡아서 쫓아낼 심산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죠. 그리고 5장에 이 대작들도 얼마든지 딴지를 걸려면 걸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또 스룹바벨과 예수아 제사장에게 성전 재건을 다시 명령하여서 지혜롭게 대답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내일 다룰 6장에 가면 드디어 성전 완공의 막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오늘 5장에서 발견되어지는 이 대적들의 조금 다른 느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리고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또 돌보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말씀들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무조건 사장의 대적들과 같이 막 우리에 대해서 모함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의 사역을 막아서려는 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오늘 5장과 같이 어떤 면에서 정말 순수한 궁금증으로 우리에게 물어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수르바벨과 제사장 예수아의 이런 지혜로운 대답을 통해서 그 궁금증을 해소시키고 더 나아가서 이 일이 천지의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는 것, 그리고 그 대답을 통해서 물어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께 그들을 더 가까이 나오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혹 우리도 우리에게 이렇게 순수한 궁금증으로 다가오는 그런 불신자들에게 오해의 소지를 줄이면서 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라는 조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오늘 이 관리들처럼 또 자기들이 확인해야 될 바가 있으니까 또 이렇게 물어오는 그런 순수한 질문을 가지고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묻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항상 대답할 지혜로운 대답을 잘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대답할 수 있는 말을 우리 입술에 주시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그들에게 지혜롭게 대답할 때 그들이 또 우리 가운데 좋은 반응으로 나오는 거죠. 또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물 한 접 대접한 그 손길도 하나님이 잊지 않고 갚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이와 같이 사장처럼 우리를 적대시하는,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5장의 이 관리들처럼 우리를 반대하지 않고 또 물어오는 자들, 또는 반대하지 않고 그 일에 동조하는 자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자들은 우리를 위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위하는 자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어떤 사람들을 만난다면 우리가 너무 그들을 경계하거나 또 그들을 너무 이렇게 대적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대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자들을 만날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비해 두셨다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그들을 대하고 또 그들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기 오늘 말씀 우리가 기억한다면 4장과 5장의 이 온도 차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자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들을 만나고 또 그들에게 순수하게 질문해오시는 그런 자들을 만날 때에 우리가 준비된 말로서 또 지혜로운 대답으로서 잘 대답하여서 그들에게 또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들에게 또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잘 소개하여서 그들도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5장의 말씀을 통해서 4장과는 다른 모습의 또 이런 대적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또 지혜로운 대답으로 또 반대하지 않는 그들이 우리를 위하는 자들임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대하고 또 그들에게 천지의 하나님을 소개하는 기회로 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역과 계획하심을 들려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 주변에 우리를 반대하지 않고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고 다가오는 그들에게 우리가 준비되어진 것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해서 잘 지혜롭게 대답함을 통해서 이 일에 그들을 동참시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 가운데 또 크고 작은 사람들을 만날 텐데 하나님 우리가 또 지혜롭게 대답할 수 있는 그 대답을 성령 하나님 우리 입술의 가운데 두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의지에서 대답하고 또 선택하고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복음의 통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오늘 하루 가운데 만나게 되어지는 사람들 지혜롭게 잘 대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 우리 일에 하나님 말씀 또 주시고 또 만나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잘 소개할 수 있는 은혜 달라고 또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또 우리 교우들 또 건강으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한번 찾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